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운 찬양대 은혜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함께 그렇게 찬양하니까 더 귀하고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운 찬양대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다니면서 기다려지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기다려지는 3종 세트라고 해보면 무엇보다도 첫째는 소풍이었습니다. 봄에 가는 소풍 한 번, 가을에 가는 소풍 한 번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가 또 내리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날 비 내리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학교 소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뱀 이무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 내린다고. 그런데 우리 학교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학교도 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소풍 갈 때 초등학교 시절 싸가지고 가는 것도 세 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 하나 있었고요, 삶은 계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칠성사이다. 어쩜 그렇게 그 사이다를 싸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집도 다 똑같았더라고요. 참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조금 돈이 있다 그러면 새우깡 하나 더 싸가고 그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또 기다려지던 것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야 운동을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공부 안 한다 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먹을 거 바리바리 싸와 가지고 오시니까 그래도 운동회 굉장히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또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었죠. 뭐였을까요? 방학이었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다가오는 방학은 최고였습니다. 50일이든 60일이든 쉬는 그 방학은 아이들의 꿈이었고 언제 방학 오는가 하루하루 기다리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이 될 때 선생님들은 일정표, 방학 일정표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컴퍼스에다가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자를 대면서 이렇게 일정을 그려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7시에 일어난다고 표를 그렸고요. 8시까지 운동하고 밥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고 나면 12시까지 반드시 공부한다고, 미진한 과목 공부한다고 그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나면 1시부터 또 5시까지 공부한다고.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그 일정표대로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학은 손꼽아 기다리던 날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절대 기다려지지 않던, 안 왔으면 좋겠나 하는 3종 세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사 맞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쩜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특별히 이 바늘 끄트머리를 그 불에다가 달구어서 놓는다는 불주사 맞는다 하는 날은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주사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런데 학교 가보면 주사 맞기 싫어서 징징대는 아이들도 있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내들 중에도 그 주사 안 맞겠다고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 정말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 언제 또 있을까요? 개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방학은 너무 좋은데 개학하는 날이 하루하루 야금야금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개학을 2, 3일 남겨놓고 모든 아이들이 해내는 것은 숙제였습니다. 50일 동안 미뤄놓았던 숙제를 2, 3일 만에 해내는 신공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학 2, 3일을 남기고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 일기도 어쩜 그렇게 그 밀렸던 일기를 다 써내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일기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날씨였습니다. 이 날씨를 어떻게 맞춘단 말인가. 다른 건 다 거짓말로 하는데 내 날씨하고 저 친구 날씨하고 틀리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친구한테 날씨가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날씨까지 다 채웠었던 기억이 있죠. 저 학교 다니면서 절대 기다려지지 않던, 안 왔으면 좋겠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험이 싫었는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는 점수 틀린 개수만큼 매를 대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매 잘못됐다가는 큰일 납니다만 그때는 참 많이 맞던 시절이었죠.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면 선생님한테 하는 인사가 때려주세요. 많이 때려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마음 놓고 때렸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시절
정말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발 안 왔으면 하는 날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 마을에 있는 교회, 거의 마을 아이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당시에 문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늘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하루 있었는데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먹을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2월 중순에 방학을 주면 우리들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큰 소나무를 베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저학년들은 캐롤을 준비하고 고학년들은 성극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탄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의자가 없었고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장작난로가 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앉아서 히덕거리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으면 얼굴 볼이 익어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 볼이 빨간해져 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성탄의 최고 절정은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성탄 전야제, 열심히 준비한 것을 무대에 올렸고요. 어른들로부터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제가 끝나면 어른들은 다 돌아갔고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남아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나 12시가 되면 어른들이 끓여준 떡국을 먹었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러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어쩜 그렇게 눈도 많이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눈도 많이 내려서 푹푹 빠지면서도 온몸이 다 젖으면서도 강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새벽송을 그렇게 돌 때에 새벽송 도는 곡목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거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나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서 새벽에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가정들마다에서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들은 큰 푸대자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보면 마룻바닥에다 쫙 펼쳐놓고 골고루 검정 봉다리 하나씩 만들어서 채웠었던 기억이 있죠. 그것은 성탄절날 교회에 왔었던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11시 예배가 되면 우리들은 다 잤습니다. 밤을 새웠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도 기다리던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림절 보내면서 성탄절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자 했었던 절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출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식당에서 주문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저녁 밥상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뉴스를 기다리고 드라마를 기다리고 살면서 연인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고 손님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순간도 기다림 없이 사는 순간은 없구나. 이 예배가 마칠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점심을 기다리고 오후에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것 성탄 특별 행사를 기다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구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순간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기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잊을 수가 없는 멋진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어디 가서
이런 문장 한번 써보세요.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 만나는 시간 1시간 전부터 나는 가슴이 떨려서 두근두근 설레일 거야. 이런 문장들 한 번씩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이 예배 오기 1시간 전에 여러분들 설레셨습니까? 이 예배, 오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 어젯밤에 설레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인데 주님 오신다는 그 기쁨으로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선 중기 기생이면서 시인이었던 황진이는 서방님을 기다리는 시조를 이렇게 썼습니다. 동짓날, 엊그제 동짓날이었잖아요. 동짓날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방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겨울밤이 너무도 길고 길다 보니 밤에 중간중을 쫙 잘라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두었다가 서방님 오시면 그날 그것을 펼쳐가지고 더 길게 오래오래 서방님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운치 있는 글을 쓴 거죠. 좀 간지럽긴 합니다만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이 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다림과 관련되어서 최고 멋진 시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하는 시입니다. 로또 당첨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 기다림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에 이 어르신들 모임의 회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둘째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로또 1등 당첨된 그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아들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제 주변에서 1등을 본 적은 없습니다. 로또 참 안 되죠. 로또 추첨은 토요일 저녁에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로또 추첨이 있다 하는 그 시간 1시간 전부터 막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그러는 분들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빠져라고 번호를 보고 또 보는데 이 번호일 것이었다가 저 번호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고 오늘도 꽉 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꽉만 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재미없는 걸 그렇게도 고대하며 기다리십니까? 그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멋진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가슴을 진짜 설레이게 하는 그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대림절 기간 넋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습니까? 황진이가 얘기했듯이 길고 긴 밤에 허리를 싹둑 잘라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꺼내놓고 주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주님이 오시는가? 바람 소리만 들려도 성령이 오시는가? 그러면서 기다림으로 주님을 고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이 열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가 보다,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었다가 주님일 것이었다가 결국은 주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다. 1시간 전부터 설레였고 어제부터 설레였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설레였던 그러한 마음들 혹시 잊고 있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레임, 이것은 어떤 설레임이 진짜 설레임이어야 하겠는가? 두 번째,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설레임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최고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평생을 두고 구세주를 기다렸던 두 명의 노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안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기에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영광스럽게도 기록이 된 것일까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발 노인이었다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도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더니 아기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 먼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에 대한 네 가지 정보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의로웠다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경건했다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늘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수탈이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하루 근곤히 먹고 사는 인생들이 그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의 시대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오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구세주를 직접 만났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다 늙은 노인, 백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 예수는 겨우 6주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너무도 좋으니까 시를 지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요,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꿈에도 그리던, 오매불망 그렇게도 그리던 구세주 아기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이제 평안히 감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 문구를 읽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맛보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만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장수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임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문장을 읽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좋은 문구인 것이죠. 저는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 얼굴이 겹쳤습니다. 비록 은퇴하셨지만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늘 성령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려고 애쓰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교회는 결국 이런 어른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시므온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안나 할머니를 살펴보실까요? 36절과 37절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였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었다고, 선지자였다고, 나이가 꽤 많았다고, 84이나 된다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평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구세주를 기다렸다고, 그런 여인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나를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홀로 되신 할머니 권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되신 기간 내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의 얼굴과 안나가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보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안나처럼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늘 머물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는 만나면 인사하면서 구세주가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만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들의 간절함이 특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두 눈으로 구세주가 탄생한 것,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는 기다림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구세주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늘 기다리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교회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설교를 기다리고, 때로는 새벽을 기다리고, 수련회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제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성탄절의 주인을 산타에게 빼앗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산타 잔치 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예수보다 산타를 더 앞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인물 산타에 우리 예수님을 빼앗겨 버리다니. 서점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카드 한번 보세요. 아기 예수 그려져 있는 성탄 카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산타 그려져 있습니다. 산타에게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 교회마저도 산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되찾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지 산타의 날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다림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다린다 할 때 사람은 기다리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에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죠.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주홍글씨 같은 소설도 썼습니다. 이 양반이 쓴 소설 가운데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입니다. 그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 앞산에는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서 자란 사람 가운데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내가 보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저런 인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됐다는 사람,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람, 이리저리 유명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바위 얼굴이니 아니니 이런 소문들이 납니다만 어니스트가 달려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니스트가 전도사가 되었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듣던 시인 한 명이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맞다,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니스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있겠느냐고. 아니라고.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소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외형적으로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심령 상태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34절과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대로 기다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기다림, 온전한 기다림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다리면서 늘 마음이 설레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의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들은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도록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 늘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